할렐루야. 또 한 주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을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러한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다. 오늘 말씀 보시기에 앞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게 하고 내가 너를 하여금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정확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예배, 그 마음,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진리를 이 시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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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제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그러한 의복, 성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관유와 향,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자녀들이라는 표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없는 자녀. 그런데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간절한 마음, 죄가 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만남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세워져야 했었고요. 그리고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고요. 그 제사를 위해서 말씀드린 성막, 성물, 제단,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의 제도는 어떠한 종교의 그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모든 성막을 만드는 설명이 다 끝나고 그 안에 필요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번제단, 분향단, 물두멍, 제사장이 입어야 할 성의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31장에서는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 것이고 누가 관리할 것이고 누가 이 모든 것을 감독할 것이고 누가 주관할 것인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책임자들이 세워지죠. 오늘 보신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명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6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세워져요.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름들이죠. 브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제사,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세워지고 있는 이 모든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제작하고 만들고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할 책임자로 부름을 받고 세워지지요. 이 두 사람의 가정적인 백그라운드는 다릅니다. 그런데 2절을 통해서도 3절을 통해서도 그리고 6절을 통해서도 어쩌면 많이 다른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브살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서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좀 신비한 능력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지요. 때로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또 그러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역에 인볼브해서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잊을 수 없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스tir하셔서 정말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들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그 사역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그런 관점에서 그저 똑똑한 사람,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아는 것이며,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판단,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강구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이 아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유혹이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루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는 지금 보신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두 사람이 부름을 받고 총대를 메고 앞장서고 책임을 지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기대, 막연함의 기대가 아닌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며 생각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왜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모세가 아닌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암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택하셨을까?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굳이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부르실까? 모세가 감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훌과 또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백부장들과 그리고 10부장과 50부장들이 이제는 세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 공사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 성막을 공사하는 것, 성막에 필요한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이 중요한 제사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뭐가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요.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모세가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시고요.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는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함께 동역하며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행하심은 늘 그랬습니다. 그 비전 속에,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제 긴 팬데믹의 시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어떻게 보면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멈춰 있었던 사역들을 이제 서서히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직분자들과 이제 사역을 맡으신 사역장님들과 이제 또 그러한 사역에 함께 하실 분들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또 이 공동체를 섬기실 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 커뮤니티 교회를 함께 섬기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소 필요한 그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 동일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동역,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수아가, 70명의 장로들이, 또 다른 그러한 크고 작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겠죠. 아니요, 그들이 없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 하나로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며,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자들,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동역함을 하나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툴들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은사 그리고 주님 안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커버넌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신 곳에서 기도의 시간 가지실 때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